10, 22, 5, 2.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들일까?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내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암호 같아 보입니다. 불러드린 숫자는 그동안 유튜브에 올린 설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의 조회수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10번의 설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총 조회수는 240회가 됩니다.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한 설교 영상은 86회를 기록한 4월 7일 설교 동영상이었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이었고, 제목은 중보자 예수 그리고 스데반 나 라고 하는 제목 하에 설교했던 동영상이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설교의 조회수는 2회의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동영상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전철과 또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동영상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가보세요. 쉬는 시간이 있어 쉴 때도 그것이 집이든지 커피숍이든지 회사가 되었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튜브를 열어서 일신동 평강교회 치면 오늘 설교한 동영상이 지난주의 것이 지지난주의 것이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참 삶이 바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게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끔 하게 하는 방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이 말씀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러한 유튜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드신 그러한 유튜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유튜브가 아니고서는 참 돈이 많이 들어요. 영상을 올리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작은 교회에서는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주문들이 있습니다. 영상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또 음향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저는 지금 대단히 만족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영상과 음성이 못 들을 정도, 못 볼 정도가 아닌 충분히 보고 남고 충분히 들어서 들리는 그러한 음성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고 더 깨끗한 음성을 지원할 수 있다면
좋겠죠.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한번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영상에 자막이라고 하는 게 떠요. 자막을 누르면 제가 설교한 것이 밑에 글자로 자막으로 쫙 글이 뜹니다. 근데 제가 발견했어요. 거기서 하나.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자막이 뜨는데 보니까 자막이 한 50대 50 정도 정확도가 한 50대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가? 아니면 기계가 내 발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더 정확한 발음은 다른 건 없어요. 입을 크게 벌리면 돼요. 입을 크게 벌려서 똑바로 그러니까 입 모양을 정확하게 하면 돼요. 입을 어중간하게 하면 이게 발음이 제대로 어중간하게 나오는데, 이 정확하게 입 모양을 만들면 정확한 발음이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동영상을 틀고 그것을 자막을 보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브라함을, 요셉을, 모세를,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한 스데반이 죽을 만큼 미웠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그런 극단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사울이 자신 앞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여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이 판단은 이 처형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기 8장 전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빌립 좀 시간이 지났지만 뜻이 뭐죠? 말을 사랑하는 자. 말을 사랑하는 자.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술사 시몬의 뜻은 사막이었죠. 사막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와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든지 황무지와 같은 것이, 장미꽃이 피는 그러한 사막을 옥토와 같이 또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빌립을 통하여서 이 시몬을 믿음의 세계로 또 세례받는 자리까지로 인도하였던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녔죠. 근데 빌립을 따라다니는 중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믿음이 세례가 주었다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이곳에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그들에게 뭘 합니까?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하여 저들의 성령을 받게 되니, 이 시몬이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시몬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요?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책망을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또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네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네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반복. 자꾸 반복해요. 들었던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해야 우리가 그 말씀이 자리를 잡는 것이지요. 그냥 한번 들었으니 됐다. 그 정도 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쉽게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외쳐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듣고 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뭐와 같이 박힌 목과 같이 빠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진행해 갑니다. 어디까지 진행하느냐?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할까지는 가야 돼요. 왜? 이미 우리 교회에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이미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만나는 그 지점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들을 쭉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장에 온 거예요. 8장을 지나서 이제 9장을 오는데 이 9장을 시작하면서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우리 이미 8장 끝부분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울의 입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중간에 사건이 있었고 그 9장에 왔을 때에 이 9장에 왔을 때에 9장에서 만나는 사울. 여러분들 이 9장 1절을 읽으면서 그 사울에 대한 이미지, 느낌 이런 것들이 어떠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9장 1절을 읽고 이미 이 9장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장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8장 시작할 때에 그 사울을 생각할 때 하면서 9장을 연결 지을 때에 사울의 그 모습 여전히 변한 게 없는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변한 게 없는 죽음 앞에서도 냉정하고 죽음 앞에서도 냉혹한 그야말로 냉혈인간과 같은 냉동인간과 같은 그러한 사울의 모습 물론 본인은 그 하는 일이 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는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참 냉정하다, 냉혹하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이 9장 1절에 와서 만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변한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 제자는 스데반도 포함되어진 제자들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됐다고 여전히. 여전이란 말은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위협이 있었고 누구에게? 주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이 그리고 또 살기가 등등하였다. 살기가 등등하였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의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을 볼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사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면 2절에 가서도 보면 2절에 그러니까 2절에서 끝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의 이 같은 모습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아무리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3절 이후에 그에게 빛으로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 그것을 발견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십시오. 2절의 말씀도 1절의 말씀과 대등소이하게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 예? 도예요, 도. 도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남녀 막론하고, 이전의 성경은 물어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남자와 여자, 그래도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는 약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언제가 여자가 되느냐? 여자는 언제 여자가 되느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다 출가시키기 전까지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결혼을 해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또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자녀를 출가시키면, 다 출가를 시키고 나면 그때서 비로소 엄마가 뭐가 돼요? 여자가 되죠. 그래서 제가 마이웨이 프로인가요? 네, 거기에 전용복의 아내였던 누굽니까? 이미영인가요? 네, 이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좀 스케치한 내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참, 그 인생이 들어보니 너무 참 힘들고 어려웠더라고요. 이혼을 2번이나 하고, 그 자녀들, 딸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을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준다고 표현해도 됩니까? 양육을 자신은 포기하고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미칠 만큼 보고 싶은 자녀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술과 담배로 그런 인생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 속에서 김순이가 가가지고 김순이 욕자라는 거 아시죠? 네, 욕을 하면서 너 이러면 죽는다. 애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 딸들 보고 살아라. 그 딸들 다 잘 되었다고 이쁘게 참 잘 되었다고. 마침내 이제 그 딸들과 만나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시간도 같이 갖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인생이 그렇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뭘 말씀드려요? 여기까지 왔죠? 여자.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를 물어라고 어떻게 했어요? 잡으면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 가는 일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 남자, 여자 그리고
모두 합하여. 단어가 4개가 나오더라고요. 4개가.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의 단어가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그 다음 2개의 단어가 합하여.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다 묶어서 다 묶는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약하다. 그래서 봐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만나면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가는 잡아오는 그러한 일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고 아주 냉혹하기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울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울의 모습을 상상도 못할 만큼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짧은 말씀이지만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택한 나의 그릇, 택한 나의 그릇. 그릇이기 때문에 한번 그릇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니까 사울도 그릇이고 이후에 변화된 바울도 그릇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릇, 사울로서의 그릇. 그야말로 무색의 그릇이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은 좀 그 그릇에 색을 입혀서 표현한다고 하면 아주 한색이다. 한색. 우리가 겨울을 온류, 난류, 한류라고 하잖아요. 한류성, 한류. 차가운 바람, 차가운 겨울. 그래서 한색이다. 한색이 아니라 차갑게 느껴지는 색을 말하는 거예요. 온색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색. 빨간색. 이런 색깔 있잖아요. 그 온색입니다. 근데 사울을 볼 때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지는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때 한색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만 한색은 어떤 것이냐, 차가운 색깔은 어떤 것이냐 했더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색이에요? 네? 파란색, 또 회색, 검은색. 맞습니다. 이런 색깔이 바로 한색, 차가운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색을 파란색과 그 다음에 검정색을 합하면 무슨 색이 나와요? 네? 파란색과 검정색을 합하면 검정색이요? 우리가 바다를 두고 무슨 바다를 갑니까? 푸른 바다 말고 시푸른 검푸른 바다라고 하잖아요. 검푸른 바다. 검푸른 바다. 그러니까 검정색과 그 다음에 푸른색이 합쳐진 그 바다는 무서운 바다예요. 되게 어떻게 보여요? 깊게 보이고 거기에 빠지면 사람이 살아나올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아주 차갑고 깊고 빠지면 나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다, 저 멀리 있는 그런 바다, 검푸른 바다. 검정색과 푸른색이 바로 이 한색. 이런 건 저도 색깔을 잘 제가 색에 아주 조금 무딘 사람인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에 붓을 가지고 물감을 칠해서 딱 입혔는데, 네? 여러분 우리 좀 나이 좀 먹으면 말이죠. 나이 좀 먹으면 좀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네? 그런 여가 활동들, 그릇 같은 데다가 붙들고서 색깔 입혀가지고 도자기 긋고 자기 이름 써서 이렇게 다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참 주고 싶어요. 좀 나이 먹으면 우리 좀 나이 먹으면
60 넘고 65세 넘고 좀 일 다 마치고 나면 아직 우리 70도 왕성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럴 때는 한 10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런 어떤 여성회관이라든지 가서 그런 것들 좀 배우면 참 좋을 것 싶어요. 근데 제가 굿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물감이 쫙 있는데 그 물감 가운데서 하나의 색을 딱 찍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색을 찍어서 넣습니다. 그걸 섞습니다. 하나의 색은 파란색이고 하나의 색은 검정색입니다. 그 두 색을 섞어서 넣습니다. 검푸른색이었습니다. 검푸른색을 사우리가 하는 그릇에 얹고서 그것을 가지고 칠하는 것. 바로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오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길을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디 갔었죠? 지난주에는 가사 갔죠. 가사. 네? 우리 지금 사도행전 쭉 보는 게 어디? 예루살렘, 사마리아. 네? 자, 그림을 그려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였었어요? 가사. 네? 자,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바울이 지금 사울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자, 공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지금 다메섹으로 갑니다. 조금 그림이 흐리죠?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쪽이 저도 좀 많이 흐린데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다마스커스 이쪽에 여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예요. 네? 이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사, 다메섹 이렇게 왔다 갔다 W자 긋는 거예요. W자. 예?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사 다시 한번 올라가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다메섹. 근데 사실 저는요 성경을 지도로 보지 않을 때는 세계가 넓은 것처럼 마치 이 일대가 되게 넓게만 느껴졌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도 보지만 예루살렘이 여기고 사마리아가 그 위고 가사가 이쪽이고 여기가 다메섹. 지금 요 안에서 벅적 됩니다 지금. 이 다메섹 계당에 공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하여 사울이 떠납니다. 이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고대 도시거든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히브리식 발음이죠. 다메섹은 본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73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64년부터는 로마 제국의 침해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다메섹은 사마리아, 이 사막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였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지중해입니다. 여기 지중해 써있죠, 여기? 지중해. 그러니까 요 사막의 끝자리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여기 다마스커스니까, 여기 사막의 끝자리에 놓이게 되어지는 이 다마스커스.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는 사막의 끝자리에,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비옥한 평야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주변으로 강이 흐르는데 바라다라고 하는 강이 있어서 참으로 그 다메섹의 그 토지를 아주
비옥하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겁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이 여기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을 또 해봤더니만, 지금 제가 계산을 계속합니다. 계산해 봤더니만 250km 정도 된다고 해요. 250km 정도 되면 여기서 전주까지 거리가 되는 거예요. 250km. 노새를 타고 가니까, 노새를 다 찾아보니까 이게 다 나와요. 노새를 타고 가니까 한 닷새 정도 걸리는 거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마스커스는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온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 살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 66년 네로 왕제의 대박해 시에 다마스커스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 왜냐면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가 살았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숫자만 15,000명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지금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기에도 이 다마스커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도를 믿는 그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다메섹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사울이 떠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전반전은 바로 이러한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왔다고 하면, 사실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프라이버시 강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자신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울입니다.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울입니다.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가 살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신성 모독을 했기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을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다메섹으로 온 그러한 유대인들이 저들이 믿는 그 도의 예수를 메시아로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사울이 볼 때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기에 그는 신성 모독을 하는 그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해야 한다. 마치 누구처럼 말입니까? 스데반처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가 자신 속에서 솟구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선 인물 사울입니다. 사도들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역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아는 이가 없다.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에게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그가 변화된 바울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180도 바뀌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자신의 의를 추구하면서 당당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2절까지만 그랬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울에 대한 그 기세 등등함은 1절과 2절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3절의 말씀 보세요. 180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절 사울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도, 그 예수 십자가의 도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자, 갑니다. 점점점 어디가 가까이 와요? 다메섹이 가까이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km를 가는데 뭐 어떻게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어쨌든 다메섹에 몇 날이 걸쳐서 지금 사울이 갑니다.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한다면 여기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예? 다메섹에 지금 쥐죽은 듯이 누가 가고 있습니까? 예? 사울이 가고 있어요. 저들이 알는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태평성대하게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면 사울에게 붙잡혀서 결박되어서 예루살렘에 압송되어서 거기서 처형을 당할 그러한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예? 지금 상당히 긴장된 그러한 고조되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지고 있는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절대 절명의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맞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홍해를 건너갈 때 정말 저들 앞에 또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위기를 맞게 하시는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중에 여전히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그 군인들이 따라온 것을 막아버리시고 네? 하나님 막으시고 어둠이 오게 하고 네? 그들이 앞을 시끄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나중에 이후에 그 홍해 갈라섰던 그 물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두 합쳐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호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 빛이 비추었어요.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26장을 보세요. 우리가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네? 여기 말씀하고 있죠? 네?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여, 이 빛이 어떤 빛인 줄 아십니까?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오의 태양빛, 그것보다 더 강렬한 빛이 오늘 다메섹에 있는 도를 따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가는 사울에게 그 빛이 비추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6절 또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22장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추었다. 네. 큰 빛이 나렸어요. 오늘 22장에서는 큰 빛이 비추었다. 네. 26장에서는 아주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빛이 비추었어요. 이 빛을 비추니 그 당당하였던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러졌다. 땅에 엎드렸어요. 빛을 받은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늘 우리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죄인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죄인된 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뭐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빛을 받은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당당하던 그 걸음이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오의 그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빛이 그에게 비추었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땅에 엎드러뜨릴 수 있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그 광채가 너무 강해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말씀에서 이 9장에서 말씀해 보면 눈으로 그 다음에 귀로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울에게 빛을 통하여서 눈으로 그 빛을 보니까 너무 강력해. 그래서 그만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러진 그 사울을 향하여서 이번엔 귀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기 들려옵니까? 사울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의 내용입니다. 우리 전화에 보면 아, 윤공아 집사님이시군요, 김달박 권사님이시군요, 네? 우리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오는 목소리,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게다가 처음 듣는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예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그 예수는,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지금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뭐로 오셨어요? 빛을 비추셨어요. 음성이 들려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사울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이 사울을 땅바닥에 꼬꾸라뜨렸습니다. 시력을 상실할 정도. 그래서 정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어디 시내입니까? 다메섹의 시내로 들어가라. 네? 시내로 들어가라. 시리아 네? 수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여러분, 이 이를 자가 누구냐? 이제 19절 이하에 네? 20절에 가보면 직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 있죠? 네?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를 만나.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다. 아나니아를 만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않았던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도 제자죠? 그도 어떤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온 사울에게 있어서는 잡아가야 될 사람이었죠. 위기를 느꼈죠. 그러니까 그 위기를 느끼는 것이 21절의 말씀에 보면 듣는 사람 다 놀라봐라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멸하던 자가 아니냐. 다 놀랐어요. 다 무서웠어요. 그러니 제자 아나니아도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 사울을 제목이 뭐예요? 택하신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누구의 그릇이냐? 하나님께서 쓰신 만한 그릇을.
그래서 여기 말씀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와 같이 개종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다메섹에 온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하는 너, 내가 너를 나의 사명대로 다시 쓰겠다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사명을 재발견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색깔을 이 그릇에다 찍을 때 검푸른 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 그러한 모습의 사울을, 그 색깔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릇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그릇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어떨 때는 깨진 그릇은 가치가 없는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그러한 그릇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릇으로서의 사울이 바울된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사막이라고 하는 시몬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그렇게 에덴 동산같이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과 같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 삼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깨진 항아리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부르셔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